할렐루야. 오늘은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 이후 약 4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방황과 넘어짐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3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길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함께했던 길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의 경계와 분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를 그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저 대충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 분명하게 그리고 공동체적인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땅의 경계를 하나하나 상세히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은 어디까지고 또 서쪽은 어디까지고 또 동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인지 각 지역의 이름과 위치를 아주 낱낱이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청사진, 큰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섬세한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자리나 혹은 여기에서 나에게 생겨나는 그런 일들도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고 구체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보내게 될 이 하루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세밀한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그 구체적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경계와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게 될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주셨죠. 예를 들어서 6절 말씀을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북쪽에도 남쪽에도 동쪽에도 경계, 이 바운더리를 지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경계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뭔가 나의 자유가 되게 제한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죠.
경계가 없으면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선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평화도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살아갈 경계와 질서를 정확히 정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분명한 경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경계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질서, 또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9장 말씀에 너희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삶의 경계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경계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허용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물고 밖으로 나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의 길로 한 발짝이라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나는 결국 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나와 연관된 모든 공동체에까지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마음과 행동의 경계를 다시 한번 제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작은 타협도 허락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그 질서와 경계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삶의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동체적인 사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에 지어주신 땅들이 결국 그들이 제비 뽑아서 받게 될 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요단강 동편에서는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요단강 서편 땅에는 나머지 9개 반지파가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개인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각 지파가 받은 땅은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할 유산이고 함께 지키고 함께 가꾸어야 할 기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공동체적인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공동체적인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저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교회 혹은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를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게 주신 달란트나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역할과 자리 모두 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의 일부다.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분배해준 땅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적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은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신 나라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의 경계는 그저 단순한 땅의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평화와 자유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온 귀한 유산인 것처럼 정말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유산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우리 공동체를 품으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경계와 공동체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결코 모호하게 두지 않으시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경계 안에서 살아가고 작은 타협도 허락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며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유산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